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 또 의미를 부여하자면 첫 번째 수요 예배 자리,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성경을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중요한 키워드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묵직한 단어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 꼭 두 가지만 꼽아보자 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두 가지를 저보고 꼽아보자고 한다면 하나는 무엇보다 사랑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두 번째는 그래도 믿음의 종교 아닌가, 그래서 믿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제 새해가 되면서 또 담임 목사님께서 개포교회 영원토록 내 갈 길 예수라는 표어로 이제 한 해가 우리가 달려가게 될 텐데, 주님과 함께 걷는 길에서 무엇이 필요할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다가 오늘은 믿음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읽은 말씀에서 등장하는 등장인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묵상해 볼까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대표성, 그리고 믿음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 아브라함을 먼저 떠올리게 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믿음의 조상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쩌면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 중에 믿음이 제일 뛰어난 사람, 이렇게 오해하기도 쉽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믿음을 가진 자들 중에 아브라함만큼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 없었다는 표현일까, 어떤 그런 오해하기 쉬운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아브라함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일컫고 표현할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단순히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처음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제일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자체가 믿음이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 첫 번째 인물로 아브라함을 삼으셨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 우리가 일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아브라함 이전에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거기에 믿음과 굳이 결부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우리가 등장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후대 백성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인지, 성도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믿음이 왜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고자 아브라함을 들어 사용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아브라함은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시켜가는 과정에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 좋은 사람을 뽑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이 좋아서 선별해서 뽑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의 삶에서 믿음의 훈련을 지속적으로 훈련시키면서 훗날에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인정할 만한 자리까지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계속해서 믿음의 훈련, 믿음의 싸움, 믿음의 시험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 주셨던 말씀인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처음 말씀부터가 믿음의 도전이죠. 떠나라는 거예요. 내게 보여줄 땅, 아직 말해주진 않았지만 앞으로 너에게 가르쳐줄 땅으로 가라라고 믿음으로 도전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인생의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가 쓰여져 가기 시작하죠. 이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의 인생에 개입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인생에 개입하실 때 어떤 식으로 개입하시느냐? 믿음을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 성도로 부르실 때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실 때 하시는 것이 무엇이면 믿음의 도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에 부르실 때도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심의 도전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도전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뭘 믿고 뭘 보고 따라가겠어요? 그 조언, 부르심 자체가 믿음의 도전인 거예요. 나랑 같이 갈래? 나와 함께 갈래? 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으로 제자들도 부르시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보아도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역사를 드러내실 때는 늘 믿음의 도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 인생을 하나님 부르실 때는 늘 믿음의 도전이 동반되어져 있구나. 아마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돌아보세요. 믿음의 도전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너 정말로 나 믿을 거야? 너 정말로 나 하나만 믿으면서 이 길 걸어갈래? 어렵고 힘들어도 나만 믿고 걸어갈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전에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내 마음에 감동으로 떨어진 그 말씀, 그 음성, 그 세미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영적인 감각, 그것을 믿음으로 취할 것인지 아니면 그저 흘려보낼 것인지 그 선택의 기로에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의 마음에 찾아온 어떤 감동, 감각, 어떤 영적인 음성들,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을 때 이것을 붙잡을까 말까, 믿음으로 갈까 말까 하는 믿음의 도전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도전을 붙잡고 믿음으로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도전을 발견하는 눈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그 믿음의 도전이 우리의 삶에 주어질 때 그 믿음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경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원래부터 부르신 게 아니라 부르셔서 믿음의 훈련과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반응하지 못하기도 하면서 믿음의 치열한 전진과 후퇴가 반복되는 여정이 바로 아브라함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때로는 좀 구질구질하고 구차하고 좀 난처하고 애매모호한 선택들을 할 때가 참 많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기근이 심해지자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결국은 애굽까지 내려가게 되는 이 아브라함의 선택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아름다운 아내 사라로 인해서 목숨이 위협받을 위기 상황에 처하자 야 이제부터 너는 내 누이야 라고 강요하죠. 이 이유는 단순히 아내 사라를 구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니죠.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한 남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구질구질한 모습,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모습들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곳곳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보다 인간적인 지혜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이게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의 조상인가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 후사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음에도 그 기다림의 시간에 결국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는 장면들, 이런 모습들, 아브라함은
믿음과 어울리지 않은 선택을 내릴 때가 참 많았고 반복적으로 실패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없는 선택들과 모습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불렀는데 잘못 불렀어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위해 애쓰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매우 귀하게 여겨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실패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지를 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패한 걸로만 따지면 그는 믿음에 실패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패가 아니라 그가 실패한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실수한 장면에서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녀를 낳았죠. 그런데 그 자리가 실패한 자리인데 하나님은 그 실패한 자리에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상속자가 있을 것인데 밖에 나가봐. 하늘을 우러러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그러면서 너의 자손이 이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 자체를 책망하시거나 야, 너 믿음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죠. 오히려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서 다시 믿음으로 도전하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믿음의 선택을 다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죠.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참 놀라워요. 그는 여전히 실패했지만 다시 하나님이 믿음의 도전을 주셨을 때 또 다시 마치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믿음의 자리를 선택합니다. 나이가 아주 많고 이제 아내는 폐경,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인데 하나님이 하나들을 주는 게 아니라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얘기하실 때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싶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다시 그렇게 믿음의 자리로 초청하실 때 하나 주시겠다는 건 좀 믿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무별보다 많은 자손을 주겠다 할 때는 이것도 믿음의 도전인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이야기를 또 다시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실패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올라온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고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은혜의 말씀들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상황 속에서 늘 믿음으로 반응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처참하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또 다른 믿음의 도전을 주실 때 다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진실함이 하나님 보실 때 의롭게 여겨질 만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 볼 때 야, 너 참 의롭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의로운 게 아니라 그렇게 다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믿음의 시도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의롭게 보아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의는 우리의 흠없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흠없어지기를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은요, 흠없는 믿음이 아니고요. 부족하지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반응들.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믿음, 흠없는 믿음 가진 정말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그 말씀에 다시 넘어져도 믿음으로 화답하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의 진실한 마음, 반응,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아닌가 싶어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마치 우리처럼 완벽하지 않아서 우리같이 연약한 보통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우리 같은 모습, 연약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의로 보아주셨다. 사랑하는 개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면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훈련은 우리의 인생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딱 하나의 믿음의 훈련이 있어서 그거 끝나면 끝나고 그거 성공하면 성공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시험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넘어져도 다시, 쓰러져도 다시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려는 시도들,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진실함들이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온전한 믿음, 완벽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 앞에서 넘어져도 다시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마음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과 훈련들을 계속해서 던지시는 것일까? 믿음의 시험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시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테스트가 계속 된다는 것은요, 그 테스트가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훈련이 있다는 것은요, 그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기를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면 이런 믿음의 시험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믿음과 비슷한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볼 때 곧 넘어질 믿음이었지만 그 고백을 의로 여기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을 향해 반응했던 그 믿음은요, 믿는 척했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은요, 그냥 믿는 척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볼 때 진짜 믿었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진실한 믿음. 그러니까 후에 아브라함이 또 넘어지거든요. 이거 지금 하나님 의로 받으셨잖아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또 넘어져요. 주신다는 것도 못 믿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후에 넘어질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의 마음에 그 믿음이 진실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다시 넘어져도 그때 그의 고백이 진실했는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은 척한 게 아니고 진짜 믿었다는 거예요. 진짜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약해져요.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을 갖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발동하지만 시간과 세월 앞에 흩어지고 낡아지고 흐려져요. 아무리 강한 믿음으로 출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시간 속에서 그 믿음이 나약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을 때의 마음조차도 흐릿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도전이 있을 때 넘어질 것을 예상하면서 또 넘어지겠지 하고 그냥 믿어드리는 정도의 믿음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믿음의 도전 앞에서 주님 앞에는 진실된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후에 넘어질지라도 당시에 하나님 앞에 드린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믿는 척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었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했냐? 너 의롭다. 하나님이 그 믿음이 가짜인지 그렇게 믿는 척하는 건지 아시잖아요. 사람의 속마음을 아시는데 아브라함의 그 고백은 진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참 의롭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에 믿음의 시험들 속에서
그가 넘어지고 일어나는 과정들을 반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만큼은요, 누구도 한 번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성도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의 믿음으로 완성된 믿음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라도 인생의 믿음의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 앞에서 반복해서 쓰러지고 넘어져 가면서 그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반복된 시험 가운데 계속해서 노출시키면서, 즉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도전을 계속하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계속해서 깊어지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죠.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에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계속해서 믿음의 시험이 쉬운 게 없어요. 쉬운 게 없죠. 근데 마지막은 진짜 마지막다운 시험인 것 같아요. 힘들게 얻은 외아들 독자 이삭을 다시 바치라는 거죠. 아들 이삭을 바치게 하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우리가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잔인하셔. 어떻게 이런 시험을 내시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출발하게 하시는 명확한 목적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했다. 여러분, 시험은 말 그대로 테스트입니다. 훈련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진짜 죽기를 바라셨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였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아주 훌륭하게 통과했고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는 듯이 그 옆에 양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삭을 보호하시며 예비된 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 올리게 하십니다. 양은 시험이 시작되기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게 하시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것을 훈련으로 사용하시려고 했다는 목적이 정확하게 드러나 있죠. 그때 이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최종 테스트를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순양은 오래전에 준비되어 있던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속마음을 깊이 확인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최후의 테스트였어요.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 끝자락, 그 마음 가장 깊숙하게 있는 그 속마음 그 끝자락을 마지막으로 테스트하셨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인생에 연출되었던 수많은 스토리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신뢰를 점점 마음에 품어가게 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진실된 믿음이었음을 우리가 오늘의 모습을 통해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이제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창세기 21장 3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고 하였다.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외아들은 그 이름이 이삭인데 그 뜻은
미소, 웃음입니다. 근데 이 이름은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담겨 있어요. 아브라함이 100살 가까이, 사라가 90살 가까이 되도록 자녀가 없었을 때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 약속하시죠. 그때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장막 뒤에 숨어 있다가 웃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야, 천사가, 야, 너 왜 웃어? 이렇게 얘기해. 아, 저 안 웃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어디서 거짓말을? 그 사라의 웃음은요, 비웃음이었던 거죠. 비웃음. 그리고 믿지 않는 자의 허탈한 미소. 하 하는 거죠. 하. 그런데 하나님은요,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아브람과 사라가 깨닫고 고백하게 된 최후의 고백이 무엇일까? 그게 이삭이에요. 고백의 이름이. 나는 잘 믿지 못하고, 나는 의심하고, 나는 비웃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로 웃게 하신다. 이게 마지막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 의심하고, 나는 하나님 비웃기도 하고,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신실하게 내게 한 약속을 이루셔서 내 얼굴에 미소 짓게 하셨다. 이게 아브람과 사라가 가지고 있었던 최종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는 자의 얼굴에 미소를 허락하시는 분. 이게 이 이삭의 의미에 담긴 아주 깊은 의미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웃게 하신다. 수많은 인생의 넘어짐과 굴곡과 믿음의 싸움에서 넘어진 그런 많은 상처를 가진 아브라함이 그 마지막 자리에서 이삭을 얻었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구나. 이게 결론이 되고 이게 신뢰가 됐어요. 하나님을 향한 아주 끊어지지 않은 신뢰.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은요, 아브라함 마음에 있었던 그 신뢰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던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졌을 때 가졌던 그 신뢰를 하나님 앞에 이제는 실제로 보여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아까 읽은 것처럼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줄을 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르질 않잖아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같이 이 비벼진 인생이 몇 년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치 이제야 너를 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기대하셨던 모습은요, 믿는 척하는 성도가 아니라 진짜 나를 믿고 신뢰하는구나 하는 그 신뢰를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다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제 네가 나 진짜 신뢰하는 걸 알겠다. 이제는 아브람, 네가 나를 진짜 신뢰한다는 건 내가 이제 진짜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런 아브람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에게 신뢰라는 게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던지실까? 이 묵상은 바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신뢰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뭐가 되고 싶었던 걸까? 네, 잘 아시네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랑 친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친구. 주님은 믿음, 신뢰라는 것이 가장 어울리지 않는 약하고 악했던 아브라함과 친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뢰의 수준까지 끌어올렸던 거예요. 그리고는 친구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에 믿음의 시험들, 테스트들, 훈련들을 왜 그렇게 자주 반복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 믿음의 테스트라 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깊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너를 알아 라고 말해주고 싶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를 알겠어 라는 그 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 많으신가요? 저는 친구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여쭤볼게요. 친구 말고 모든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많으신가요? 주님은요,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친구를 찾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도전, 그 힘든 일을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있어 라는 의미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 깨어질 피조물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상하관계로 보지 않으시고 서로를 동등하게 신뢰 관계로 연합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그 마음의 끝자락은 뭐냐면 너와 나가 상하관계가 아니고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신뢰 관계로 연합되기를 바래.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 포도나무 비유 잠깐 얘기하셨는데 그 의미가 그 얘기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 이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인생 속에서 찾는 거예요. 악하고 믿음 없는 세상, 여러분 신뢰가 바닥인 것이 요즘 세상 아닙니까? 그냥 뒤돌아서면 거짓말 하잖아요. 그냥 뉴스 보면 다 거짓말하는 스토리.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얘는 또 무슨 거짓말 했을까 이런 생각부터 들어요. 아닙니다 하다가 또 하루 지나면 뭐가 또 갑자기 튀어나오고 이제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또 보면 이상한 또 잘못된 거 나오잖아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전부를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친구 찾기, 주님이. 성경을 봐도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친구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많지 않습니다. 찬양 중에 나는 주의 친구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친구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친구로 생각해야 되는데 별로 그런 건 안 중요한 것 같아. 일단 나는 주님이랑 친구야. 혼자. 그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친구라고 여겨주실 수 있는 그 신뢰로 올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친구라고 표현한 사람,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찾아봤을 때는 한 3사람 정도 나와요. 모세, 그 다음에 나사로, 그 다음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 표현이 아주 멋지게 들어가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2장 23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볼까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려졌대요. 너무 멋진 표현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불러줬다는 거예요. 나 혼자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얘는 내 친구라고 이야기해 주는 사람. 하나님인 아브라함을 내 벗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이 야고보서에만 등장하지 않고요. 이사야서에도 등장해요. 아주 멋지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이사야 41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저는 이 말씀 구절 읽을 때 너무 가슴이 뭉클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대면 아브라함 시대랑 엄청 먼 간격이 있는 시대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출을 하시는데 이스라엘을 부르는 호칭이 한두 개입니까? 내 종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여수룬이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 내 사랑하니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이스라엘을 부를 수 있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런데 굳이 이사야서에는요 그런 많은 표현들을 치워놓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표현해요. 내 벗.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 마음에서 잊혀지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내가 정말로 신뢰했던 그 친구의 자식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보는 거야, 하나님.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먼 아브라함을 떠올리는 건 내가 진짜 신뢰했던 내 친구 자식, 내 친구 자녀들, 내 오랜 벗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렇게 표현하죠. 이 표현들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떤 아련함과 그리운 표현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아브라함을 그리워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친구를 원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도무지 찾을 수 없다고 하는 안타까움이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는 이 발언 속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벗이라고 불러주고 싶은데 그들에게는 차마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을 뿐이에요. 내가 벗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올 한 해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가야 할 길 예수라는 표어로 우리가 가게 될 텐데,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친구 되어서 걷는 거죠. 같이 걷는 사람과 말할 수 없는 신뢰로 같이 동행하는 것. 같이 걷는 사람과 등을 내어주면서도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내가 언제든지 나약하고 연약해져도 나를 밀어주고 끌어주고 언제든지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신뢰로 함께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주님과 함께 벗된 관계로 걸어갈 수 있는 것. 2026년 우리 개포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훈련이 반복될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친구로 부르시려고, 내가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진실한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다고 말하죠. 맞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친구를 찾고 계세요. 제가 오늘 제목을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이 함석헌 시인의 제목이죠. 우리에게도 물어보시지만 동시에 이 제목은 마치 나도 그런 사람 갖고 싶다, 그런 표현 같았어요. 예수님이 나는 너에게 그런 친구가 되어줬는데 나도 그런 친구 좀 갖고 싶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나는 너에게 내 모든 걸 주는 친구가 되어줬는데 나도 그런 친구 좀 갖고 싶다, 그런 표현. 사랑하는 개복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좋은 친구 되시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진실한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올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험은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 주님의 도전 앞에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넘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신뢰를, 진실함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며 우리를 벗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친구, 주님이 기대하시는 벗, 하나님이 오래도록 추억하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으로 발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 훗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누구누구의 벗 자손들, 내 누구누구 사랑하는 내 벗의 자녀들, 이렇게 기억할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축복이겠습니까? 그 축복,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도전 앞에서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는 자리, 서로가 흉내낼 수 없는 신뢰가 형성되며 그 신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벗이라 불러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